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계속 조금 상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면은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을 할 때, 구유복음에서는 육체적 고난이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십자가는 육체적 고난이 없다는 거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육체적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적 고난의 초점이 본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면서 그 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의 시설, 거기서 나가다가 32절에 보세요. 나가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31절과 32절을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발자국도 지고 옮긴 적이 없습니다. 나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왜 자꾸 그 육체적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죠. 아니 못이 박히는데, 못이 손과 발에 이렇게 박히는데 그게 육체적 고통이 아닐 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그 육체적인 고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정말 기록하지도 않아도 될, 지난주 단락이 그런 거잖아요.
로마 군병들의 뭐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의 희롱이에요. 그걸 적은 거고, 오늘 본문도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 그 십자가를 지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가 십자가를 한 발자국도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육적 고통의 본질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자꾸 뭐 기독교인들도 예사로 그냥 뭐 우연히 만났다, 뭐 우연히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뭐 구원도 정해졌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때 마침 이때 고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32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이곳을 서성인 게 아니고, 시몬은 그냥 자기 일을 보러 갔는데 군병들이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운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육적 고통에 고난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로고스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나 목사들은 무슨 예수님이 자꾸 뭐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 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완전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그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면은 그 채찍 때문에 다시 한 발자국 옮기고 그러다가 또 쓰러져. 아니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빼고 팩트만 따지면은 예수님은 사실상 십자가를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은 왜 예수에게 처음부터 이제 그 십자가를 안 지웠느냐? 뭐 아시겠지만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 바라바랑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뭐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막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이제 밀란을 일으킨 자요, 살인하는 자다. 그다음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켰다, 강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단순한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 그 조직을,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강도짓을 할 만큼 육적으로는 우월한 자고, 그 다음에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러니까 흉악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이 바라바랑 예수를 이렇게 둘이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줄 알았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죠. 왜냐면은 빌라도는 예수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막상 둘을 이렇게 붙여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라바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이 있을 때 막 밤늦게 여자들이 못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십자가는 바라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바라바는 그러니까 그 육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체격도 당당했을 거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렇다 보면 십자가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 양옆에 우편 좌편에 그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강도들보다도 더 체격적으로는 더 우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 컸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젖을 빨고 있는 낙이 새끼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 힘없는 낙이 새끼조차도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가파른 언덕을 오를 정도면 예수님은 거의 성인이지만 청소년 체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육적으로 우월한 바라바가의 십자가를 청소년 정도의 체격이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이 군병들도 안 되겠으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그냥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 로고스의 본질은 이게 육체적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앞에,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뭐 갈대로 머리를 톡톡 치고 뭐 조롱하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는 그러한 조롱, 즉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부인되는,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이 십자가의 본질과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뭐가 막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또 쓰러지고, 이 복음성이 있거든요. 그런 복음성의 가사처럼 그런 적은 성경에 있지 않았다. 전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뭐 육적으로 뭐 인내하고 끝끝내 그것을 막 그냥 견뎌서 극복해내는 그런 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신앙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깨지고 부인되어지는 것, 그걸 기독신앙의 십자가의 본질이고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깨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깨지는 것이 기독신앙의 십자가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깨는 것보다, 자살하는 것보다 육체가 더 깨지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육체 부인으로는 가룟 유다만큼 더 부인하고 육체를 깬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 누가 성경에서 자살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겨우 해봐야 사울 왕인데, 사울 왕도 그 옆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뭐 자기를 찔러달라, 뭐 자살과 똑같은 효과를 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아예 자기가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 못 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적으로 부인했고 육이 깨진 사람의 대표인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다면 내게 좋을 뻔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지 않았으면 내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육으로만 깨진 거죠. 근데 기독신앙에서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진다는 것은, 심령이 깨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만 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을 깨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심령을 깨는 것이 십자가고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4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아니, 맛이 없어서 안 마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뭐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좀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은 그대로인데 이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을 못 느끼죠. 마치 사람이 막 술을 많이 마시면은 막 필름이 끊겼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이성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면은, 그러니까 그 고통은 순간적으로 좀 덜하고 마비가 돼서 그러니까 고통을 덜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성이 마비되니까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죠. 내 이성 온전히 가장 말짱한 상태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육적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심령을 깨기 위한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니까 이게 이 쓸개가 동물의 쓸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그 시편에 보면은 69편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편 말씀 69편 21절에 나오는 이 쓸개는 동물의 쓸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쓸개가, 그러니까 시편 69편에 나오는 쓸개가 로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식물의 약초를 의미합니다. 약초, 예를 들면 우리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고 마비시켜주는 몰핀 같은 그러한 약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의 쓸개는 다르냐? 다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무로리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쓰인 이 쓸개라는 단어는 약초, 그러니까 식물을 의미하는 로시라는 단어가 쓰였지 동물의 쓸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쓸개탄 포도주라고 할 때 이 쓸개는 동물의 쓸개가 아니라 약초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쓸개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그러니까 동물의 쓸개를 쓸 때도 약초를 말할 때도 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동물의 쓸개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걸로 보면 이 쓸개는 약초를 의미한다. 이렇게 분별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쓸개, 그러니까 약초즙을 마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한 이성,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그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심령을 깨는, 즉 이 고통 중에서도, 육체적 고통 중에서도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복식은 이제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이제 겉옷은 찢어서 나누고 이제 속옷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 나누는데, 이 속옷이 원피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터넷이라고 해서 이 그 속옷이 통짜로 이렇게 원피스 형태로 입습니다. 왜냐하면 뭐 분리하면 그만큼 옷감도 더 들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통짜로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뭐 나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예수의 손바닥에 못을 박으니 뭐 피가 뭐 철철 나더라, 뭐 예수는 그 고통에 신음하고, 이런 이야기를 안 적어요. 아주 짧게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요걸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그러니까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뭐 이렇게 희롱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한 다음에 37절을 보세요. 37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것도 조롱이잖아요. 그 앞에 뭐 홍포를 입힌 다음에 뭐 머리를 조아리고 뭐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사실상 조롱을 그 위에다 적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 뭐 대통령 되면 막 반대편에서 네가 대통령이냐 막 이렇게 그 손가락질 하는 거랑 비슷해요. 조롱만 거의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을 보시면은 좌우에, 그러니까 뭐 우편에 좌편에 둘 다 이제 강도 하나씩 있는데, 그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끼워 넣은 것도 하나의 조롱이죠. 이런 흉악한, 이런 정말 인간 말종이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 절도 안 되게 그냥 정말 짧게 못 박은 후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적고, 나머지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고도 여러 방면을 걸쳐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뭡니까? 에이,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은 직접 모욕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이거 다 희롱이죠, 희롱.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못하지? 네 뻥칠 때부터 알아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쭉 그렇게 막 조롱한 다음에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한다는 거예요. 욕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이 욕한다, 뭐 욕한다 했으니까 강도들도 욕했으면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욕 안 했겠어요? 다 욕했죠. 실제 욕설. 그러니까 뭐 조롱의 범주를 넘어서서 막 욕까지 듣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육적인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뭐에 초점이 있냐? 마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게 뭐냐? 마음이 깨지는 건데, 마음이 깨진다는 게 막 모욕받고 이러면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게 마음이 깨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데 새 십자가인데 예수님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강도도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로마 입장에서는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내란, 수괴. 그리고 유대인들로 봐서도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아니 유일신이고 단일신이고 그런 여호와랑 지금 저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냐? 인간 주제에 이런, 그러니까 완전 종교적으로 그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고, 로마 입장에서는 내란죄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옆에 이 그 강도들도 이렇게 같이 세워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양옆에 있는 강도들마저 비난하다 못해 욕까지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존재들, 예컨대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 그리고 나랑 관계가 있는 친척, 친족, 심지어 가족, 배우자까지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마저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자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듣고 갈등을 겪고 그러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아니 적어도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양옆에 있는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가장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잔인하시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는 걸 자기 부인의 기회로 주신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롱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내 심령이 깨지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유일한 본질적 의미, 로고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연출하신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심령이 깨져서 화목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게 하려고 화목의 연습장으로서 가정을 주셨죠. 근데 그 화목의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화목의 파트너로서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족끼리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고난을 주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을 빚고 불화를 겪고
조롱하고 그러하게 하려고 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식구는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보고 살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식구라는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화목을 연습하라 이겁니다. 안 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를 내가 박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화목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랑 하늘과 땅처럼 맞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 화목에 쓰라는 겁니다. 내가 가족과의 갈등과 가족과의 불화를 화목으로 이끈 그 연습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원수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화목하는 연습을 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결국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절대선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화목을 해 나가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모든 육적, 심적 그러한 고난들을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 부인으로 삼을 때 심령이 깨지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그래서 참 십자가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가족도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경제적 여건도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십자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주신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만큼 내 심령이 악하고 깨지기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가 있는 만큼 내 심령이 완악한 것이고 내가 그 고난이 길면 길수록 내 심령이 깨지기 힘들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인생이 즐거워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왜 인생이 고난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 화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원만 바라봤다 이겁니다. 그러시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있는 십자가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로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있습니다. 39절부터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문제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는 문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도전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야, 너도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잖아. 내려오고 네가 보혜사 성령의 역할까지 다 해서 네가 구원을 완성해. 야, 성부 하나님, 너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꼭 해놓은 대로 할 필요가 있겠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려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짜 의미라고. 그러니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뭐 고통스럽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 내가 뭔가를 능력을 나타내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마저도 그 십자가마저도 내가 하나님만 주님만 믿고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지금 구유복음을 보면 뭘 자꾸 증명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사탄의 술수입니다. 증명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의 확신 때문에 복음을 망치지 마세요.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만, 주님만 믿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이 얼마나 많고 또 오래되었는지를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르게 말을 하면 내 심령이 얼마나 깨지기 힘든 심령이고 얼마나 완악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을 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은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완전한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 예수님조차도 자기 부인이 심령이 깨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안 되십니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 되니까
나를 세우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안 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 깨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부 하나님과 화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깨지고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